천국 복음 98번 갈라디아 2장 16절 생명의 성령의 법 두 번째입니다. 주제는 율법의 목적과 기능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율법이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율례와 법도, 즉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말합니다. 율법에는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육신의 생명으로 지키라고 주신 육체에 상관된 육신에 속한 계명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이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이 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모세의 율법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모세의 율법 두 가지 했죠. 첫째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 이스라엘과 세운 첫 언약으로서 모세가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받아 사람들에게 공포한 법입니다. 두 번째 모세 율법은 도덕법, 제사법, 시민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모세 율법은 육신의 생명으로 지키라고 주신 육체에 상관된 육신에 속한 계명입니다. 마귀가 율법으로 죄를 짓도록 미혹함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합니다. 모세 율법은 순종하면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신명기 6장 17절에서 19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모세 율법도 육신의 생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아 열심히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저도 과거에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은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정직한 고백입니다. 바울의. 선한 것이 육신에는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선한 것이 있는 거지 주님이 안 계신데 육신에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원하지요. 원하는데 없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 사망이에요.
자기들은 뭐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하지만 그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종착역에는 그놈이 있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안 계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안 계신 육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난리를 피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건 헛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얻어진 거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은 없다. 네. 에베소 2장 2절 3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바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거쳐야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과거 복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했겠죠. 나는 마귀를 따른 적이 없다고 했겠죠. 나는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마귀를 따른 것이냐. 여러분 마귀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의 주인이 주님이시냐 마귀냐의 문제거든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고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요? 마귀를 따라가는 거지.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인정하라 그러면 안 해요, 사람들이. 왜? 자기가 했던 선한 일들이 아깝거든요. 그걸로 상급 받을 줄 알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다 잊어버리라 그러니까 수긍을 안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입으로. 그래서 난 교회 나간다, 나는 목사다, 난 직분을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고 내 머리가 되고 내 왕이 되셔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같이 사는 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전부 다 마귀를 따라갔던 거죠. 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마귀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예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했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복음 안에 들어온다고 해도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오늘 말씀의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주신 목적과 율법의 기능입니다. 세 가지 목적과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고 기능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계속 율법으로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목적과 기능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드러냅니다. 율법을 딱 보면 내 죄가 딱 드러나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장이 로마서 7장인데, 자,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줬는데 왜 율법 자체가 죄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율법이 아니면은 내가 죄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이 하나의 거울이거든요. 내 죄를 확인할 수 있는 교과서란 말이에요. 성경에 탐내지 말라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탐심이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알게 되잖아요. 성경에 율법이 없으면 내가 탐심을 갖고도 그게 죄인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제 율법을 몰랐을 때에는 내가 죄인지를 몰랐는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드러나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천국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통해서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엄청난 말이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은 나를 죽였느니.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더 선해지려고 하는데 그 계명 때문에 나는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죽일 놈이 되는 거죠. 그게 계명의 기능이라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없어요. 그 자체가 사망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것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죄가 죄로 드러나기 때문에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의롭고 하나님이 선하죠. 율법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율법에 우리를 비췄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드러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과 기능이다. 세 번째,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에서 19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율법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 그랬죠? 새 언약입니다. 구원 언약,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네 자손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그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적인 절대적인 일방적인 언약이 있는데 율법이 그 뒤에 와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취소시키거나 헛되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율법을 잘 지킨다 그래서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면은 그 약속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왜?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건데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헛된 거잖아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그 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거다 그랬잖아요. 예. 그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 왜? 율법을 대하는 사람들은 한계를 느껴요. 한계를 못 느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야, 이건 해도 해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또 안 되네. 작년에는 잘 되는데 금년에는 안 되네. 그게 율법인데. 그럼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고 끝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나는 어떻게 의로워지고 어떻게 구원받는 거야? 라는 질문이 나와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25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율법은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랬어요. 초등교사. 기초죠. 네. 이 율법이라는 초등교사가 없었으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는 거죠. 근데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의롭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또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사는 거는 율법이라고 말해요. 아니란 말이죠. 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죠. 네, 달라요. 네. 정리합니다. 모세 율법도 육신의 생명으로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은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마음, 복음이 없는 심령, 악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주신 목적과 율법의 기능 세 가지는 첫째, 죄를 깨닫게 합니다. 둘째,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드러냅니다. 셋째,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거룩한 율법을 받은 선민이라는 것을 자랑하며 교만하였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만 받은 거야.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은 저거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율법을 줬으니까 우리가 선민이야. 선민은 뭐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라 그 말. 나머지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받아서 지키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율법의 그게 목적이고 기능인데 못 깨달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기를 꺼려해요. 감춰요. 그거 드러나야 되는데.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자기 나라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을 해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율법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비극을 초래하고야 말았습니다. 내일 계속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모세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율법을 대하는 사람들의 종착역은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죄가 드러나는 것을 숨기고 자기 나라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고 율법은 가지고 있는 선민이라는 것만 자랑하며 교만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주신 목적과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 모든 세 가지를 다 인정하고 믿고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나의 왕으로 머리로 주인으로 계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